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나를 찾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며 현장에서 꼭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응답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치유에서 마음 치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이 여기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서치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지난주 우리 했던 게 영적 치유 아닙니까? 왜 자꾸 실패가 오냐 그랬죠. 실패가 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오직이 안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직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괜찮을 만큼 힘이 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속지 않죠. 사단은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오죠. 이 상태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입양을 갔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죠. 자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뭔가를 깨달았는데 나를 못 찾은 거예요. 근데 호렙산에서 자기를 딱 찾죠. 하나님 만나야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미션이 나오죠. 그죠?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나오죠. 그러니까 나를 찾아버리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 하면 나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직 이후에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군대 들어가면 4주 훈련 받잖아요.
저는 6주 훈련 받았는데 이 4주 훈련을 받을 때잖아요. 얼마나 욕 먹습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러면서요. 뭐 옆에서 팍 이랍니다. 우리 준이가 자기는 어릴 때 군인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유튜브로 훈련소에서 하는 걸 보여줬어. 그거 딱 보더니 인간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군인 안 하겠다고. 지금까지 군인 안 한다면서. 뼛속까지 군인인데 성격도 군인이고 체질도 군인인데 지금 군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 깨 있던 거 다 빼내고 군인 정신 딱 집어넣으려. 그 4주 만에 뒤집는 거예요. 그 4주 만에 뒤집으려 그러면 많이 골라야 돼. 예. 우리 저기 첫째도 장교 교육 받을 때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3개월인가? 12주. 완전 빼냅니다. 근데도 덜 빠져. 군인이 아닌 상태에서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나를 찾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압니다. 그게 참 진리입니다. 세상은 나는 못하는데 자꾸 나를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안 돼요. 노력한다고 안 돼. 근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내가 보여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집중한단 말이에요. 집중하는 이유는 집중을 통해서 나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되면 나를 딱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는 겁니다. 이해되죠? 하루 24시를 살아가기 전에 나를 딱 찾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힘이 옵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힘이 올 때부터는요, 막 방법 쓰고, 계획 짜고, 뭔가 막 수 쓰고,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안 걸을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굉장한 비밀이죠. 이게. 여러분, 이리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거의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막 문제 생기면 어떻게 막 이러고, 사건 터지면 확 이러고, 막. 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야 돼. 그게 힘들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복음 가졌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나를 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들 눈치 안 본다니까 이게. 여러분 딱 눈 뜨고 제일 먼저 자식 눈치 보고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이제 남편 눈치 보고, 예, 아내 눈치 보고 이래 살잖아요. 그 세상 나가면 예, 사람들 눈치 보고 이 사람 나에게 도와주겠나 안 주겠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겠나 안 되겠나, 예, 이 문제가 나에게 이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맨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이렇게 하거든. 또 말 한마디 잘못 들어보면 그 섭섭하게 딱 들어와가지고
저걸 살릴까 죽일까, 저걸 뒤집을까 뜯을까, 예? 확 뒤뜯어버릴까 말까, 뭐 혼자 별 생각도 하고 산다니까. 그런 거 전혀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아침에 그거 하셔야 돼. 나를 찾는 거.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이제 나에게는 보여요. 그렇죠. 내게 있는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죠. 어마어마한 권세. 여러분 권세 사용하세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권세.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권세. 혼란한 거를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혼란하게 역사는 흑암 꺾는 권세.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미 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낮 동안 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흑암 꺾어야 돼. 뭐 뭔지 아시겠죠? 정리하지 마세요. 흑암 꺾으시라고.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흑암 꺾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흑암 꺾으시라고. 그리고 부정적인 게 찾아와도 괜찮아요. 꺾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흑암 꺾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낮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이 일이 뭐로 딱 보여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보여야 되냐, 이게 전부 응답으로 딱 보이면은 승리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요거 확인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이 나지요. 그렇죠? 신이 나지요.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거기 있거든요. 전부 거기 있습니다.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잘 살았어, 조금 더 열심히 했었어. 이 계속 반성하는 생각밖에 안 해. 이런 내가 뭘 하겠냐, 이런 거 전부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잘 살았고 못 살았고 없어요. 뭐만 아시겠습니까? 그게 전부 뭡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바뀌었을 텐데, 이런 후회들, 반성들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거 할 필요 없다. 그것부터가 이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푹 주무셔도 돼. 할렐루야. 너무 잠이 와서 푹 잤는데 일어나면 화나지요. 내가 미쳤지. 그리고 또 미쳐놓고 또 자본데 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니까요. 한 번은 내가 새벽기도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났어. 그런데 보니까 박지원 집사가 한 3번, 4번 전화가 와 있더라고. 아니 목사가 잠을 좀 자가지고 못 일어나면 그냥 지금은 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냥 기도하세요 이러면 되겠는데, 기어이 깨워 새벽기도 기어이 깨워가지고. 여러분 한 달 새벽기도 계속 하면요 나도 쉬고 싶어요. 근데 내 속으로 사실 목사가 이것도 못 해가지고
이래버리면 2번, 3번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안 나타나면 제가 나타나면 아시라고 그냥 오늘 새벽기도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꼭 목사가 나타나 설교를 해야 새벽기도 합니까? 새벽기도 주님께 하는 거지 내하고 합니까 그냥. 진짜 이상하다 진짜로. 주님과 함께 내가 통화하는 거지. 그래 꼭 목사가 있어야 새벽기도 안 하면 또 안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진짜 참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늘 얘기합니다. 그냥 다 해놓고 후회하고 또 다음에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이제는 절대 안 해야지 하면서 하고 그래놓고 또 낙심하고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아예 그냥 무너져. 그런 나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정우가 얘나 보고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 그 얘나 속으로 좋다. 근데 막상 그럼 법원 가자 이러니까 겁이 난 거야. 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갔어. 안 갔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정우가 자기를 위하여 정우 옆에 있는 게 자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원래 우리 이 예나 속에는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무능이 있어. 무능. 예.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다행이지. 무능이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 돈 좀 벌었으면 좋다. 오늘 끝낸다네. 내가 니도 먹고 살겠나 내가. 그죠? 미국 사람들 이혼 많이 합니다. 지금 요즘 한국 사람 이혼 많이 하죠.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나도 돈 번다. 니만 돈 버나? 이게요 여자들 속에 꽉 들어와가지고 옛날에는 이혼 못해서 무서웠어. 그죠? 남편 벌어다 준 돈 아니면 못 먹고 살았다니까. 그게 좋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 계획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하지 말라는 계획. 오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할렐루야. 그런데 또 저희 혼자 머리 떴습니다. 내가 이래 살아가 되겠나 이러면서. 여러분 공부 못해도 지금 다 잘 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공부 잘했으면 여기 계셨겠어요? 여기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다. 그렇죠. 하나도 버릴 거 없다. 모든 낮 동안의 모든 것은 다 응답이다. 그래서 얘네가 어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진짜 감사한데 내가 감사를 몰랐다면서.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종한테 얘기했나? 이러니까 안 했다는 거야.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안 돼, 감사가. 이렇게 딱 되면 하나님이 꼭 해야 될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니까요.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걸 갖고 뭐랍니까? 절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요거 발견이 딱 되면요, 내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요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쉬워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데 내가 못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딱 되면 뭐가 되느냐? 집중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집중이 딱 됩니다. 그럼 뭡니까? 희한하게 믿어져요. 희한하게. 그래서 도전하게 됩니다. 네. 이게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누려요. 물론 이 속에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밤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찾게 된다. 그렇죠. 밤마다 하나님의 계획, 뜻을 딱 찾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한 영성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 나는 뭐 됩니까? 치유받을 수 있다. 매일 새로워집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 오직 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속임수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음 치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마음이 병들면 이거 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처가 깊으면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단이요, 뭘 다치게 만드냐? 마음 딱 닫게 만들어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게. 사람이 마음을 딱 닫잖아요. 부모 자식도 단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사단 역사의 통로.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어쩌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래 놓고요, 위로받고 싶지요. 그죠? 요게 이제 사단 역사. 그게 사단 역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위로되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슬퍼는 막 듣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위로받는 선택을 하는 그게 전부 다 많으냐? 관계 다 끊어요. 사실은요, 참된 관계가 싹 다 듣기 싫어지는 사람은요, 붙여보고. 내한테 맞는 소리만 하면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내 기분 나쁘면요, 끊어보고요. 전부 뭡니까? 마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아. 그래서 마음을 고친다고 뭡니까? 마음 수련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챙기라고 마음 챙김하고요. 예, 사실 전부 뭡니까? 마음이 병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명상으로 가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뭐냐?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 예, 여러분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안 자랍니다. 마음의 나이가 안 자라요.
네, 어른이 되려 그러면 마음 나이가 자라야 되거든. 근데 마음은 안 자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영이 안 자라. 마음이 안 자라니까 영이 안 자라. 그러니까 실제 뭘 못하냐? 삶이 쉽게 말하면 안 자라. 네, 한국이요 지금 4만 불 시대입니다. 3만 6천 불 벌었더라고. 이제 4만 불 시대입니다. 근데 뭐냐? 한국 문화는요 완전 중국이에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안 자라니까. 예, 삶이 쉽게 말하면 문화가 안 자라. 하는 짓은요 딱 저 60년대 70년대 못 넘어가. 희한하죠. 돈은 많이 버는데 오히려 더 타락해 버려요.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죠. 그렇지? 그럼 뭡니까?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있죠. 이유가 뭐냐? 마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시급하게 여러분 다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마음치유. 그래서 왜 우리가 어릴 때 복음으로 자꾸 각인바꾸느냐? 이겁니다. 네, 자 요셉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심지어 죽여버리고,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한 번도 마음이 다쳐본 적이 없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마음이 다치고 아프고 뭐 상하고 상처가 왜 그러냐? 복음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트라우마가 딱 생겨버리면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딱 들어와 버리면 못 바꿔요. 이게 사단 역사입니다. 사건을 똑같은 나쁜 사건을 계속 반복시켜 가지고 트라우마가 딱 바뀌어버리면 안 바뀝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사회 갈 때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마음치유. 마음이 병들면 삶이 병들어요. 그렇죠? 삶이 병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치유 안 되면 갈등은 계속 되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달림입니다. 이거요 갈등이 되풀이 된다는 말은 시달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계속 다루어야 돼요. 왜 계속 다루어야 되냐면 많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마음이 왔다 갔다 많습니다. 지금 당장 좋았다가 한 10분에 달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뭐냐? 마음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막 사회 나가서 사건 터뜨리고 이런다니까. 이간시키고 막 분리시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막 갈등하게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에 아주 좋은 뭡니까? 사단이 아주 사용하기 좋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염려 걱정 많다니까 이게. 자, 지난달에 상처. 그러면 상처는요. 사건이 시작됐겠지요. 근데 사건이 아닙니다. 뭐죠?
감정에 딱 걸린 겁니다. 감정에 딱 걸린 거예요. 사건은 지나갔어. 근데 그때 경험했던 그 사건의 감정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사건만 제대로 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이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감정이 들어와 버려요. 그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해? 예, 감정이 훅 들어와 버려요. 그때부터 안 바뀝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들어가야 돼. 뭘 봐봤습니까? 사건을 일으킨 사단. 그렇죠? 또 하나 뭡니까? 이 사단에 이용된 사람의 사람 이해가 안 됐죠. 그렇죠. 또 뭡니까? 거기에 실제로 뭡니까? 나라는 상태가 있죠. 그렇죠. 제가 이것 정리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안 바뀝니다. 거기에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제대로 봐버리면 끝나요. 요걸 절대 못 보게 만드는 게 감정이에요. 딱 가려놔 캄캄하게 안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 푸는 선택이 뭐냐? 중독. 네.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뭘 못 보도록? 사건을 정확하게 못 보도록. 처음에 제가 사건 딱 터졌을 때요.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욕하고 저 인간 내가 믿은 게 잘못이지 그러고 이래. 그거 막 샤워하다가 막 욕 나오고 밥 먹다가 욕 나오고 운전하다가 그냥 욕 나오고 막 여기 계속 그러다 발견했어요.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안 믿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안 믿었구나. 그게 딱 보여. 아, 내가 사람 바라봤구나. 여기 아, 진짜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보여. 아, 내가 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때부터 사람 안 믿습니다. 뭔 말이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 나 항상 깔고 있습니다. 항상. 왜냐? 사람이 그래요. 항상 이익과 손해 따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랬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봐서 몰랐던 거지. 이 사람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길 간 거야. 자기가 늘 살아온 길을 간 거야, 그냥. 근데 내 입장에서 바쁘니까 이 사람은 나를 죽인 사람이고 배신한 사람이고 자기 살라고 나를 반드시 없애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형들은 자기 길 간 거야. 그렇죠? 요셉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할 일 그냥 한 거야, 형들은. 보디발 아내는 자기 할 일 그냥 한 거예요. 늘 하던 그대로. 요셉만 건드렸겠어요? 늘 하던 그대로. 문제는 뭐냐? 요셉은 거기 안 속았다 이거지. 왜죠? 그 사람 알았어요. 저 니은은 알았다며. 왜 저런지 알았다니까.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영적인 상태에 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안 속죠. 나를 몰랐으니까 속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에 안 속았어요. 또 뭡니까? 사단의 역사 안 속지. 지금 이 시간표, 이게 흑암 역사구나. 안 속지. 그죠? 그러니까 억울하다가 만약에 억울하다고 보디발 보고 당신 아내가 내보 이랬으면 당장 그 입 닥치라고 목 잘랐을 거예요. 그거요. 아내가 그런지 몰랐을까요? 보디발이
자기 종들이 전부 쫙 깔려 있는데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계획을 딱 발견했죠. 그죠? 그래서 감옥에 끌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끌려가 준 겁니다. 그 정도 힘이 있다고. 알고도 속아준 거예요. 왜죠? 하나님 계획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이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가정 배경. 맞지요? 가정이 어마어마한 흑암에 덮여 있고 어마어마한 사단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가정 배경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방치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무능했든지 아니면 소년 가장으로 살아야 했든지 그죠? 아니면 뭡니까? 폭력 집안이든지 알코올 집안이든지 아니면 암이 다 걸려가 온갖 질병이 시달리는 집안이든지 가정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속았죠. 왜냐? 이 가정 배경 속에 흐르는 이 사단 흑암 배경을 못 봤기 때문에.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봤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못 봤습니다. 우리 저 오스발도 부모님이 베네수엘라에 사세요. 베네수엘라가요, 여러분 산유국 1위였거든, 1위. 근데요, 완전 후진국 돼버렸어. 이유는 뭐냐? 돈이 지금도 많습니다. 왜 저 비참하게 됐느냐? 이유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블랙 매직해요. 쉽게 말하면 마녀 불러가지고 무당 부르듯이 전 국민이 다 거짓하고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배경이 문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이러니 저러니 전부 거짓말입니다. 영적 배경이단 말이에요. 영적 배경. 저도 처음에 무당댁 찾아가니까 하는 얘기가 왜 왔니? 그 자꾸 왜 왔냐고 물으니까 전도하러 왔다 이랬더니요. 전도하러 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할머니 많이 빌었네요 이러더라고. 우리 친할머니가 불교인데 방 안에다가 불상을 또 빌었다니까. 그 자손들요 싹 다 망했어요. 저를 예수 믿게 한 우리 아버지 밑으로 거의 괜찮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 무속, 점술의 결말은 후대 완전히 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가정 배경에 흐르는 사단 흑암의 역사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 치유가 안 되면 영적인 눈이요 다 어두워집니다. 이거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맨날 우리 어머니 명절 때마다 우리 어머니 원래 저 공주 사람이에요. 공주 사람.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이 경주로 가면 공주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리문디 왔나 이랍니다. 왜냐? 보리고개가 경상도 제일 많았어. 근데 경상도에 문둥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보리문둥이야.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명절만 가면 싸워. 큰 며느리하고. 왜 큰 며느리하고 싸우느냐? 우리 큰아들 삼촌이 공부 잘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명절인데 시댁에 안 와. 밖에 호텔에 숙소 정하고 그날 아침에 잠시 왔다가 인사하고 그냥 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싸우겠어요. 명절 때마다. 그래서 명절 없었으면 좋겠더라.
그런데 집집마다 희한합니다. 명절 때마다 싸워. 그죠? 예, 외갓집 가면 싸우고, 큰 집 가도 싸우고. 이게요, 뭘 못 받지요? 흑암 배경 못 받죠. 세 번째입니다. 실패한 경험. 여기요, 너무 안 좋은 경험이요. 딱. 자기도 모르게. 저도 있었어요. 나는 안 된다. 하는 것마다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늘 가지고 있는 게 안 돼. 실제로는 안 돼, 안 돼.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속에 안 돼. 여러분 없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예. 자라난 환경, 내가 딱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집이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쭉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절대 나를, 내 생각을 못 바꾸네. 이게 전부 어디 있느냐? 마음에 딱 담아뒀어요. 다섯 번째, 실패한 특별한 경험. 그죠? 막 불이 크게 탔다든지. 한 번은 밤에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그냥 집에 있는데 제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 나가봤더니 얼굴에 피범벅이 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다가 강도를 만나가. 네. 강도를 만나가지고 병으로 머리 한 대 맞고. 특별한 경험. 여러분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실패. 이게 다른 완전 나를 뭐 만듭니까? 각인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요 각인이 딴 데 있는 게 마음에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뇌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각인을 딱 왜 안 된다. 그래 놓고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용되면 사실은 큰 문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저는 집에서 절대 얘기 안 했거든. 부모님이 대화자 한데도 입 다물어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어. 제가. 근데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요, 저에게는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이용하면 큰 문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거요, 이용되면 큰 문입니다. 예, 내가 혼자서 막 밤에 잠 못 자가지고 막 헤매는 거 있죠. 복음 딱 깨달아 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돼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여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문을 딱 열어버리면 대단한 역사가 시작돼 버려요. 이게 반드시 응답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의 문이 됩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역 방향의 문입니다. 여러분 캠프 나가는 게 왜 쉬우냐 하면 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복음 다 깨닫죠.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여러 사람 탁탁 만납니다. 사역 방향의 문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못 깨달으면 이거죠. 못 깨달으면 사단 통로가 돼요. 이게요. 그렇죠. 못 깨달으면 끊임없이 사단 통로가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죠. 계속 염려합니다. 이게 안 멈춰요. 조금만 염려합니다. 조금만 던지면 걱정합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죠? 모든 게 염려예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기분 좋아 본 적이 없어. 좋은 일 생겨도 염려야. 좋아하면 안 돼. 좋아했다가 또 문제 생겨 싶어. 좋아하지도 못해. 왜? 계속 염려 몰려온다니까. 응답 받아요. 말 못해. 자랑도 못해. 빌립보서 4장 20절 27절 그렇죠. 이게요. 사단에 뭐가 됩니까? 틈. 염려할 때 훅 돌아와 버린다니까. 예. 우리는 그런 경험 안 하지만 저기 귀신 쫓는 동네 가면 묻잖아요. 니 누구냐? 묻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할매 귀신이다. 나는 뭐 죽은 저기 삼촌 귀신이다. 아니면 나는 이런 얘기한다. 자기 그렇게 얘기해. 완전 거짓말이지. 그럼 언제 들어왔어? 이런단 말이고. 니 언제 들어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잘 지내지게 울 때 들어왔어. 뭐 이런다니까. 큰 충격 받을 때 들어왔어. 뭐 이런다니까. 틈.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틈.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모르게 확 놀랐을 때요. 확 들어와. 갑자기 공포가 확 들어와 버리고. 분열도 있어요. 분열도요. 수련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갑자기 뭔가 자기를 놓쳐버려요.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전부 뭡니까? 염려, 걱정, 우울, 불안. 이게 갑자기 정폭이 팍 돼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뭐하죠? 혼미케 하죠. 그죠? 못 깨달으면 계속 뭐합니까? 혼미케. 자기가 속는지도 몰라. 계속. 왜?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석훈이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10분을 못한 10분을 어디 가니 화장실 간대. 뭔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러 간대. 그 말씀 듣다가 10분이 없어져. 그 내가 하도 열받아가 왜 나가노? 했더니 왜 나가노? 화장실 가고 싶다고. 몰라 자기가. 그게 흑암 역사인지 몰라. 지금 보세요. 안 나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혼비케 하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통로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 뭡니까? 거의 모르도록 가려버려요. 이게 나쁜 거지, 이게 사단 역사인지 모르도록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절대 감사 안 합니다. 보세요. 제가 옛날에 감사 없었어요. 진정한 참된 감사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우울한 사람은요 절대 감사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도 하나님 축복을 안 보여요.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 희한합니다. 병들어 버려요. 어디가? 마음이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형님들이 파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유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오죠. 무작정 감사한 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예, 정신이 나간 겁니다. 예, 감사한다는 이유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환경인데 감사된다. 왜? 이유가 보이니까. 그죠? 근데요, 좋아서 좋아하는 거는 감사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괜찮아. 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유가 있던 이유. 그래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하고? 담대하고. 그렇죠. 요 담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용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용기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어디서 시작합니까? 네,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저 골리앗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또 나는 저것을 돌 5개 안에 제가 달려와서 창을 찌르든지 칼로 나를 찔러 죽이기 전에 돌 5개로 저하고 승부 볼 수 있다. 그죠? 실력.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확실한 언약. 또 뭡니까? 저 골리앗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왜냐? 저 우상 섬기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다윗은요 300%의 믿음이 있었어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절대 사단이 못 건든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것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 그다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막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믿음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이 무찌를 수 있다. 믿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뭐 무슨 의학입니까? 예, 믿음 의학이라고 있어요. 믿음 의학. 쉽게 말하면 암 걸렸는데, 예, 나는 암 없다고 딱 믿어버리면 안 치유된다는 거예요. 예, 너무 아시겠죠? 암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면 치유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고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무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시달립니다. 교회 왔는데 거의 7~80%는 시달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여 큰 교회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혼미케 되어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싶어 너무 갈급하여, 예, 교회로 와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 안 되면 사실은 전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치유 안 되면 그 후대는 무너집니다. 왜? 부모는 너무 걱성이다 이러면서. 부모는 살라고 다니는데 애들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완전 광신도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요. 믿음이 안 생기고 말씀이 안 들리고 이게 많은 부작용을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 그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사단은 이걸 통하여 전부 속이는데 교회는 다른 건 다 하는데 요것만 안 하고 있어요.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요거 해결해 줘야 돼. 요거. 참 감사하게도 요거.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포럼을 다 까발려라. 왜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탁 감추고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빛이 한 번도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있지. 여기 스스로 죽어, 스스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억지로 드러냅니다. 억지로 이 앞에 볼때기 때리고. 네가 뭔데 내 인생 개입하냐면서 막 때리고 이런다니까. 그런데 해야 되겠어요. 왜? 언약 백성이 축복 못 받고 사는 게 가장 비참한 건데. 많이 시달립니다. 이게 나중에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구원받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고 돈 사람도 많아요. 감춰져 있다가 빛이 비춰버리니까 사단이요 완전 미치보게 만들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다. 이게 심각성을 봐야 되는데 안 믿어. 여러분은 여기 정인입니다. 많은 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내가 치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텐데, 그렇죠? 그 시간표까지 이 사람들이 마음만 조금 열어도
마음만 조금 열어도 역사가 납니다. 우리 그거 해야 돼. 그거. 요즘 우리 여자 청년들 진짜 저는 충격받는 게 뭐냐. 정신 제대로 박힌 애가 거의 없다. 심각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처녀들이 거의 없다. 난 그래 봅니다. 예, 그래서 시급하게 여자 청년 미션을 해야 돼요. 시급하게. 왜? 나중에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전부 여자 몫이다. 이게 사단이요. 완전히 여자들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상태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률 중에 10대, 20대 여자 자살률이 최고 높습니다. 시급하게. 여러분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 청년 미션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지금 저기 강원도도 있고 저기 서울도 있고 많아요.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증인입니다. 저녁 드시고 예. 오늘 저녁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배불리 못 먹어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적당하게 그렇게 드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시 50분입니다. 식사를 언제 해야 되나요? 저녁에 뭐 합니까? 떡국? 얼마 걸립니까? 30분이면 됩니까? 1시간씩이나 걸립니까? 불이 약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만약에 식사 준비하면 6시쯤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 일곱 시에 모입시다. 7시. 예, 그리고 좀 쉬시고. 예. 많이 졸립니다. 좀 쉬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집중의 시간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많은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그래서 현장의 중요한 전도의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